코로나의 혹한의 추위까지 더해지면서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쪽방촌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통일선교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일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정종기 초대 원장은 통일선교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성명에서 인권위는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의 극한의 추위까지 더해지면서 소외 이웃들은 올 겨울이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신음소리도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코로나의 혹한 겨울의 추위까지 덮친 올 겨울. 쪽방촌 주민들의 삶은 어떠할까? 주민들은 외출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 쪽방촌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일들을 조금씩 댕겨서 벌어 먹여야 하는데 첫째는 일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 게 더 어렵죠. 예? 물도 사 먹여야지, 뭣도 사 먹여야지. 물 같은 거 센터에서 정수기 물을 떠다 먹는데 또 음식 같은 거 이제 반찬 같은 거 이런 거 다 사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첫째는 먹고 사는 게 최고 문제죠. 추위는 쪽방촌의 고질적인 문제. 추위에 생계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 안 좋은 일들도 적잖이 발생하는 올 겨울입니다. 더위라도 안 들어온 데가 많고 전기장판 켜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거동이 나쁘다고 봅니다. 한 달에 그 안에 막 15분도 돌아가시고요. 어떤 때는 한 달에 또 3분도 돌아가시고 우리 주민들이 한 지금 170명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문 위로나 나눔 등의 행사가 급격하게 줄어 외로움을 느끼고 그로부터 사고들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안 먹던 사람도 술을 먹게 되고 또 좀 집에서 있다 보니까 혼자 고독사가 좀 때로는 있어요. 외로움과 추위, 전염병이 함께 찾아온 올 겨울. 쪽방촌의 겨울이 어느 때보다 얼어붙어 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역에 더 주력하기 위해 예장 고신총회가 통일선교 전문기구인 통일선교원을 설립했습니다. 통일선교 전문가인 아신대 북한선교학과 정종기 교수가 초대원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예장 고신총회 통일선교원의 설립 취지와 활동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통일선교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통일선교원을 설립했습니다. 8일 대전 고신선교센터에서 설립과 원장 취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초대 원장에는 아신대 북한선교학과 정종기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정 원장은 고신통일선교원은 고신총회 통일대비위원회와 세계선교회인 KPM과 협력해 통일선교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신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에 북한에 관한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도 운동을 벌려나가게 되어지고 KPM에서 이제는 북한을 향한 선교사를 이제 모집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파송하고 케어하는 부분까지도 담당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날 예배는 통일한국대비위원장 강성조 목사의 인도로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박영기 본부장의 기도, 박영호 총회장의 설교,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안용호 이사장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영호 총회장은 고신총회에 의미 있는 기관이 세워져 기쁘다며 남북한이 통일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한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통일선교원이 통일에 대한 비전과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무너진 북한 교회 상황이나 북한의 현재에 대해서 더 많은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일 선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와 통일한국대비위원회는 통일선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통일선교 전문기구인 통일선교원을 준비해왔고 지난해 10월 제70회 총회에서 설립이 결의돼 통과된 바 있습니다. 통일선교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통일선교원은 우선 교단 소속 교회들의 통일선교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전 세계 아이들이 하나 돼 위로와 격려의 노래를 불러 화제입니다.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 엘리베이션 교회가 축복의 노래를 선보인 뒤 이 찬양이 전 세계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 봉쇄 조치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부른 찬양이 녹음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 각 나라의 어린이들이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데 동참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다음 세대 사역자 사이먼 페리 목사는 올스타 키즈 클럽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의 찬양 녹음을 도왔습니다. And we had a 15-year-old girl who's part of the Maasai tribe in Kenya. And I love that she's in full Maasai dress. She's a warrior and she has an iPhone, which I find incredible with a headphone, to sing to the song. But we had Malawi, Kenya, we had Kuwait, we've had Germany, France, New Zealand, China, UK, America. I mean, just a load of kids from all over. 사이먼 페리 목사는 이미 아이들의 찬양이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축복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y prayer is that it would bless people, it would bless families, and it would bring people into the kingdom, and that people would know, how much God loves them, and that He has a plan, and He's bigger than this disease, and He's bigger than this crazy season we're in. And I think for me, just having the children sing that over people is powerful and significant. 또 영국에서 사역하는 워십 리더 노엘 로빈스는 영국의 축복 노래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노엘은 이번 영상 제작이 세계 65개의 교회의 연합을 보여준 놀라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breadth of it that really impacted me at first. When I began to see people right across the as we call it church cultural stream. 노엘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는 이 시기에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o I think this global pandemic is a global response from heaven where God is stirring believers to do things and to position themselves and to grow into things because of the sake of what's coming. G&A 소식이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성명에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협약 등 인권위가 인용한 판단 기준 어디에도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낙태를 가족 계획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권위의 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라는 방향에 맞춰 자료를 과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에 관한 살인을 허용하는 인권위의 결정문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결정문에는 몇 명의 소수 의견 말고는 본문 어디에도 태아의 권리와 생명권에 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에 연대 기도문을 발송했습니다. 교회협은 기도문에서 많은 나라가 미국을 민주주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폭거는 국제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미국 사회가 정의로운 질서를 되찾고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편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축복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회장 2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온누리교회 윤길중 목사가 새 힘을 얻으리니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윤봉 전 회장의 이임사와 공로패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경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음 40년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된 젊은 연구자들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용인 비전교회에서 기독국제학교 CGS 용인의 설립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CGS는 하나님 중심, 개별 맞춤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의 3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인성과 영성, 지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CTS에서 오늘 준비한 대안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앞으로 학교를 잘 설립해서 부모님들까지도 좋은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CTS는 용인 비전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CGS 용인 설립을 위한 교육 선교사 양성과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 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대전 제1교회에서 17차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2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순서자들만 참석하고 유튜브와 줌으로 진행한 예배에서 하늘문교회 원로목사 이기복 감독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1대 대표회장인 오정호 목사가 이임하고 12대 대표회장으로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철민 대표회장은 유관 기관과 단체들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사역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대면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대면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시화의 전체 인프라를 준비하고 마련하고 네트워킹하는 일, 이 일에 먼저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는 지난 12월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을 위해 대전 기독교 기관 및 선교단체 일람표 책자를 출판했습니다. 생명샘 동천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출판 감사예배와 기념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출판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네팔 새언약 신학대학교 총장 권승일 목사는 출판한 2권의 마태복음 설교집을 통해 생명수가 용솟음치는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출판 기념예식에서 마태복음 설교집을 출간한 박귀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축하 케이크 점촉과 커팅을 진행했습니다. 화순 지역 120여 개 교회가 연합한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가 새해를 맞아 비대면 신년 할애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할애회에서는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난 2020년 사역보고와 부활절 연합예배 등 올해 사역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 회장인 화순대광교회 윤영 목사는 교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모임의 방식은 변해도 화순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비대면 신년 할애회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1년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신년 할애회가 파주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파기총 총회장 이천식 목사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파기총 지도위원인 김용관 김진수 목사가 파주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신처럼 곳곳에 퍼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의논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정 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행과 실천, 현장의 수용성이라면서 방역당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수용성과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된 나라에서는 최근 확산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일본 보건당국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감염성이나 위험성을 가졌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브라질 보건당국은 잠재적으로 감염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건수가 3시간 만에 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2019년 매출보다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이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인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버팀목 자금 신청은 1시간 만에 7만 건을 넘어 3시간 만에 3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인 버팀목 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이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는 역대 최저치인 7만 1,138명으로 확인됐는데요. 마지막으로 8만 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2015년과 비교해 6년 만에 약 11% 감소한 겁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연기상 8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윤여정 씨는 영화 미나리로 전미 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 등 8개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윤여정 씨의 연이은 수상과 함께 각종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되면서 2021년 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미국 땅으로 이민을 선택한 한국인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상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최고의 마무리를 보여준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2016년부터 유럽 리그 골잡이들의 득점 수와 기대 득점을 비교한 통계에서 손흥민이 압도적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기대 득점은 득점이 가능한 확률을 반영한 수치로 슈팅 위치와 어시스트의 질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측정되는 지표를 말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5년 동안 기대 득점보다 44.41% 많은 골을 넣어 같은 팀의 해리 케인이나 축구의 정점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를 2배 이상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5일과 16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